오늘은 복습도 할 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요, 결국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계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의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예들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칭찬을 하셨지만 그것과 다르게 오늘 이야기에서는 율법학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6가지의 비판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판하셨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왜 그런 비판점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습인가,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요. 율법학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좋아하고 원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조심해야 할 율법학자들의 모습 첫 번째는 그들이 예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번역에 따라서 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긴가 하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이었다고 해요. 또 자료를 보면 이 옷이 긴 끝에 술이 달려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달려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료에서 부자들이 안식일에만 입는 아주 화려한 옷이 있었대요. 율법학자들이 그걸 입고 다닌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끝에는 술이 달려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권위층인가 보다 라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 없는데도 의사 가운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모습일 것 같고요. 또 판사가 그 법복을 재판이 아닐 때도 입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딱 보고 저 사람 의사인가 보다, 저 사람 판사인가 보다 단번에 아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겠어요? 율법학자가 긴 옷을 입고 밖으로 돌아다녔다는 건 자기가 율법학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딱 한 번에 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그 당시 관습상 율법학자를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곡이 됐던 거예요. 율법학자라고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를 하겠죠. 어디를 가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둘째 비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역할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상관없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적하신 게 장터에서도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에서 성경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사람들한테 율법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근데 이들의 인정 욕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e best seat이라고 합니다. 아주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이었나요?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궤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율법학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겠어요? 그 궤 앞에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향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그 시선을 즐겼다는 거예요. 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건 회당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도 그들은 윗자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일단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부터가 그들이 가진 특권을 설명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역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 때 존경할 만한 어른을 상석에 모시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행사 가보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학교에 장학금을 출연하는 문중의 어르신들이 내빈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학자 자기들 스스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다 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면 을의 상석으로 향해서 가서 앉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긴 예복을 입고 바닥을 쓸면서 나와서 시장을 일부러 지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겠죠? 그 인사를 받으면서 잔치 자리에 가요. 그러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안내를 하겠죠? 그러면 긴 옷을 팔척 하고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옅은 미소를 지었겠죠. 자,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은 이웃 사랑의 반대 예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또 경건한 율법학자 또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는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다. 마치 폭력배들이 시장에서 자릿세 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오히려 더 치밀했습니다. 당시 이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걸로 돈을 받을 수 없었대요. 대신 그들의 이런 활동과 생계를 책임지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 간혹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자기 집의 재산을 이 율법학자에게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율법을 지키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 관리를 맡겼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인의 믿음과 다르게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걸 뒤로 빼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떠내보낸 부인, 율법학자가 재산을 관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율법학자가 성전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성전 남들 다 보는 앞에 가서는 그런 부끄러운 짓 한 거 없다는 듯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듯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모습이 그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과부의 재산을 착취함으로써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어겼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과부를 위로하신다, 도우신다 말씀하셨고 또 과부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이웃의 대표적인 대상인데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율법학자가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지키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다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예도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목격하신 장면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 더 주목하십니다.
그가 헌금으로 넣은 금액은 얼마냐면 렙돈 2닙,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당시에 통용되던 렙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동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돈 단위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은 데나리온의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28분의 1 값어치랍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600원? 이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계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적은 가치의 돈인 건 분명해요. 굉장히 적은 값어치의 돈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많이 넣은 여러 부자보다 아주 작디 적은 금액을 넣은 이 과부를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모순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 2렙돈을 넣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 내면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은 이쁘게 보셨던 거죠. 마치 오늘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량 빵 만들어서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고 은근슬쩍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 헌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헌금함의 형태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돌려 말하면 부자들이 왜 많은 돈을 넣었는지 그들의 그 그릇된 동기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인데요. 중간에 건물 밖을 둘러싸고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워먼스 코트, 여자의 뜰이라고 하는 안쪽에 뜰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답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헌금함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약간 나팔 모양 같지 않습니까? 나팔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 그러면 저 위에서 돈을 떨어뜨리면 얌전히 쏙 들어갈까요?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겠죠.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넣는 티가 나겠죠. 소리가 내면서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헌금을 넣으면서 어깨를 쓱 폈겠죠. 스스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런 마음가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넣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게다가 만약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자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율법학자들이 뒤로는 가부들의 가산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헌금이랍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과부와 이 과부의 가난은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약 말씀에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어려운 이웃으로 상정하고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들이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율법학자의 경우처럼 정말 그들의 가산을 착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면 가난한 과부들 중에 일부는 율법학자들에게 속아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속의 과부가 그렇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동시에 율법학자를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 그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두 실패하였지만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하는 이 과부는 가장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배를 채우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어디 성경 속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탐욕과 이기주의로 얼룩진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겐 더 빈번한 일이겠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는 더욱 분명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을,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대신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면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는 어려운 이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라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나를 높이는 삶을 살다가 심판을 마주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부를 드린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